입니다. 아멘. 자가격리 2주 동안 잘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또 마주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지만은 그 어떤 시간보다도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시간 관리를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주 전에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관리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41장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7의 살찐소와 이제 하수에서 올라와서 또한 파리한 아주 많은 이런 7소가 올라서 그것을 삼켰다라고 하는 꿈을 꾸고 이어서 충실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7 이삭이 올라왔는데 후에 또 올라오는 파리하고 마른 동풍에 마른 이삭 7 이삭이 그 충실하고 아름다운 그런 풍성한 이삭을 삼킨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인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 또한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어서요. 애굽에 있는 아주 훌륭하다라고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박사들을 불러서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이냐라고요. 그때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7살에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던 바로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것은 하나의 같은 꿈입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꾼 것이니 반드시 하나님께 속히 이룰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요. 그 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7년의 대풍년이 일어났지만 뒤에 오는 또 7년의 대흉년이 그 풍년을 잃어버릴 만큼 아주 흉악한 큰 재앙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꿈입니다 라고 하면서요. 그것들이 오기 전에 우리 당신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면서 대책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요셉의 꿈 해석과 더불어서 그 꿈에 대한 대책까지 내놓자 참 지혜롭다 해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즉, 그 대흉년이 다가올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해서 백성들을 살게 하고 애굽이라는 땅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관리자로 세웠죠. 그리고 요셉은 그 총리의 자리, 그 관리자의 자리에서 잘 사명을 감당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흉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파멸의 멸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도록 하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관리자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나를 선택하시고 널 내 것이라는 성도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또한 나를 통해서 그 무언가를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유지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치 않고 생명으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본문의 말씀은 그럼 성도가 관리자로서 이제 선택을 받았는데 그럼 무엇을 관리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관리하면서 삽니다. 우리의 건강 관리를 하고 물질의 관리를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지만 특히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본문의 말씀 16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 5장 16절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시기는 어떤 시기? 바로 악한 시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세대 속에 살아가는 이 악한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잘 관리하며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말로서 성도는 무엇보다도 시간 관리를 잘해야 함을 여러분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각자 여러분들 정해지신 시간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또 양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평가가 여러분들 달라집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여러분들 변화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성도는 이제 자기의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들 시간을 아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 관리를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시간은 무한정이 아닌 여러분들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시간은 무엇으로도 여러분들 바꿀 수 없고 또 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시간이죠. 돈을 주고 여러분들 살 수도 없고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시간인데, 그래서 시간은 금이다라고 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영토를 잃을지언정 시간은 잃지 않겠다. 세계를 여러분들 정복의 꿈을 꾸고 제국화의 꿈을 꾸고 있던 그 나폴레옹이 내가 비록 영토는 잃는다 할지라도 시간을 잃지 않겠다는 저 시간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여러분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예화입니다. 삼성의 창시자였던 이병철 회장이 그가 생명이 여러분들 때니까 질병으로 해서 입가할 때 그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한 달만 살게 해준다라고 하면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할 만큼이요.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여러분들 부자입니다. 그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재산의 반을 여러분들 주면서까지 자기가 한 달만 더 살았으면이라고 하는 것. 한 달의 시간을 더 연장시키고 싶었지만 그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진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 금보다도 여러분들 귀한 것이 여러분들 시간이요. 그리고 소중하기에 우리는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들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인가? 아끼라고 하는 동사형 아끼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귀중하게 여기 함부로 쓰거나 여러분들 다루지 않냐. 즉 시간을 함부로 여러분들 허투루 쓰지 않고 함부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냥 아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끼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엑사고라 조 에노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엑사고라 조 에노이라고 하는데 도를 사다 속량하다. 도를 사다 속량하다는 얘기는 값을 지불하고 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량하다. 이게 아끼라고 하는 얘기는 즉 여러분들 대가를 지불하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시간을 위해서요. 대가를 여러분들 지불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대가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 세월을 우리는 시간으로도 여러분들 바꿀 수 있겠죠. 근데 헬라 말로 이렇게 말한다. 카이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카이론. 그래서 세월은 중요한 시간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여러분들 기회. 우리의 여러분들 하루하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분초로 우리에게는 금방 지나가는 여러분들 내게 주어진 기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지 여러분들 시간을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1일은 여러분들 24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합니다. 근데 24시간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내가 또한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여러분들 다가오는 모든 그 기회들을 금방 여러분들 지나가지 않고 이걸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하라? 아끼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젊을 때는 참 시간이 안 간다라고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갈수록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 살고 나면 이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 개념을 아는 거죠. 젊을 때는 마냥 자기 인생이 그냥 죽는다, 나는 죽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지만 그 죽음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나이를 먹으면 이제 죽음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우리는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내 인생이 언젠가는 끝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시간이 여러분들 흐름을 더 빨리 느끼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면 단순히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뜻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여러분들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회가 찾아 그에 따르는 여러분들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즉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상황 속에 있어도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회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을 따르더라도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기회를 붙잡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9월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의 시간을 염려 내 육신의 즐거움이나 향락을 위해 허투루 쓰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기 위해서 쓰고요. 그리고 성도의 염려 관리자의 삶인데 어떤 관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던 그것들을 여러분들 이루어가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꾸미는 신앙의 공동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것을 기회를 찾고요.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 기회가 다가오도록 애써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다가왔을 때 놓아버리지 않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써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막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닌 우리의 여러분들 만족과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면 에이 뭐 코로나니까 하면서 뭘 나중에 가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여러분들 세속화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 여러분들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찾고 그것을 여러분들 위해서 노력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들 그 시간, 그 시기, 때를 여러분들 분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요?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 관리를 여러분들 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연습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사는 것이라고 하면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름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단순히 무엇을 먹고 마실까를 위해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형편 속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한 생명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까 라고 하는 여러분들 삶을 그 시간을 여러분들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는 거 정말 매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사람, 주여 나만 나이다라고 할 만큼이요.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굳건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은 여러분들 부르터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도 혼자인 줄 알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만 나이다 할 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잔자 7,000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들 혼시작 버릴 수밖에 없고요. 또 여러분들 우리 신앙을 지키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이 시간을 그냥 코로나 팬데믹 속에 사로잡힌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우리는 허투루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여러분들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시작.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할렐루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외인은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그들과 어우러지면서 여러분들 산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간을 여러분들 허비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여러분들한테 향하여서는 지혜롭게 행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면서도요. 그 속에 여러분들 매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처하는 삶. 지금의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속에서도 여러분들 어떠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 믿음의 사람답게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어차피 여러분들 어떠니까 이 코로나는 우리 곁을 떠납니다. 우리 곁을 떠나기 전까지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가격리를 하면서요. 어떤 목사님들과 함께 주고받는데 이랬죠. 오히려 우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하면서 어떤 목사님 나는 성경을 일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나는 책 2권을 봤습니다. 하면서 이런 글들을 올려줬어요. 예, 저도 하면서 성경을 좀 많이 봤습니다. 어차피 지내야 될 시간.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원망 불평이 아닌 그래 말씀으로 집중해야지. 그러면서 말씀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전도서 여러분들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물며 그 시간대로 그리고 경륜의 때가 그리고 때가 이름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은 내 때가 아니냐며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당신이 움직여야 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셔야 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때를 연들 분별하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이 세상은 유한적인 세상입니다.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 언젠가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타락되는 이 세상은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할렐루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밤못전에 갇혔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이제 그 심판할 시기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도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요. 그 시기를 여러분들 어떻게 분별하고 때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마냥 살아갈 것 같은 이 세상, 그래서 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향락을 위해서 살지만 그러나 초상집에서는 나도 이렇게 죽을 때가 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면서요. 다시 한번 자기의 인생을 재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지으셨고요. 또한 심판에서 멸망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시기를 분별할 줄 알고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살아가면서요. 즉 예수님의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느닷없이 주님이 여기 오실 때가 있는데 우리로서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 평가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 정말 더 잘 믿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을 받고 여전히 요셉이 그 7년 중년의 시기를 여러분들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애국 백성들을 살게 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러분들 자신의 가족들을 살게 했던 것처럼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살려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나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요. 그리고 또한 이방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도록 이 시간을 여러분들 사용하시고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을 때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때니까 때를 따라서 여러분들 어때니까 도와주신다라고요. 은혜를 주신다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때를 어찌 측량할 수 있고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심과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여러분들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들은 시간을 정해놓고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줄 때가 언제인 줄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줄 때가 언제인 줄 알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어느 시간인가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방방 뜹니다. 근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때로는 여러분들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그럴 시간에 아예 모든 것들을 그냥 입을 닫고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다른 곳에 내 인생을 투자했던 시간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지는 기도의 제물이 되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걸어서 우리는 또한 미래를 향한 저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축되어진 여러분들 통장에 들어있는 돈 내가 수시로 언제든지 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에 여러분들 잔고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여러분들 기도해도요 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미래 축복에 대한 여러분들 통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시간 세월을 여러분들 시간을 잘 관리하는 자의 삶은 바로 무엇으로 귀결되어진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여러분들 위기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여러분들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왜 다가왔는가라고 하면 어찌 보면 한국 교회는 기도가 멈춰졌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졌습니다. 우리 꿈 있는 게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러분들 기도의 불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축복의 저축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때를 따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세월을 아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죠. 그러면 시간을 잘 관리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요, 먹는 음식에 대해서요, 운동량에 대해서요, 그리고 나의 삶의 여러분들 패턴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설계해 갑니다. 내 몸의 건강을 관리하는 데서도요, 그런데 하물며 금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냥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들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여러분들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요. 정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핵심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잘 됐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됩니다. 코로나가 왜 우리에게 다가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왜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지? 할 때 정치적인 해석, 경제적인 해석, 상황 논리에 빠진 해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내 가정 형편, 내 인생에 주어진 상황, 이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여러분들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들 시간을 허비했다는 호랑방탕한 거죠.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집 나갔던 여러분들 탕자가 술 취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허랑방탕했다라고요. 시간을 여러분들 술 취하는데 허비했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그에게 다가온 인생의 결과는 지역 열매도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는 게 단지 이것은 여러분들 알코올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세상에 여러분들 즐거움의 모든 것들을 포함시켜도 됩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들 내가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은 방탕한 것이다.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또한 이야기하면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충만함을 세술에 취한 것이라고도 비유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에베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자, 시작.
시와 참여한 신령한 노래들도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주께 여러분들 찬양하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잘 여러분들 관리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요.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은 노래 불가합니다.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으로 결단할 때 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여러분들 합니다. 마음에서 동요가 안 되니까 안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도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요,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여러분들 결단이 일어나고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시간을 헛되이 허비시키지 않고요. 정말 기회가 나갈 때 그것을 꽉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여러분들 5장 20절 말씀입니다. 5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범사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 감사라고요. 참 여러분들 하기 싫은 거죠. 감사가 안 나오면 우리는 뭐가 나옵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남의 탓을 하면 시간은 여러분들 되니까 아주 더덥게 흘러갑니다. 원망하는 시간에 오히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감사요. 그래서 감사의 신앙은 우리를 여러분들 복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감사의 여러분들 반대는 불평하는 거죠. 원망하며 불평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분들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에 범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합니다. 뭐 때문에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 때문에 물이 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 때문에 자기들은 수고하고 거두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똑같은 음식 만나만 준다라고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회도 먹고 부추도 먹고 정력에 좋은 몸에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그래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좋아했었습니까? 만족했었습니까? 하나님 살 수 없겠다라고 난리 버거지였었잖아요.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것만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자, 시작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잘 경외하면서 예수님을 잘 전비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요? 피차에 서로 간에 복종하라라는 얘기는 서로 말을 들어주라 라고는 의미요. 즉 여러분들 서로 존중해줘라, 존경해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교인들끼리 여러분들 서로 다퉈보세요. 시간을 헛된 곳에 허비하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의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시간을 헛된 곳에 허비했었습니다. 교회가 왜 이래, 여기다 왜 이렇게 저렇게 하고요. 그러지 말고요. 이제 우리는 모든 것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잘 경외하면서요. 성도들끼리는 서로 부족하지만 나와 같은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지 말고요. 서로 복종하세요. 즉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요. 상대방과 연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을 연적 헛되이 여기지 않고요. 허비하지 않고요. 그리고 영적인 여러분들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2020년 우리는 정신없이 갔습니다. 뭐 했는지 한 것도 없이 갔습니다.
어느덧 코로나19 이 물결 속에 이 한 해가 그냥 다 떠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의미 있는 것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실 때 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면서 가치 있는 여러분들 남은 2020년 이 한 해를 보내시면서 새해를 잘 맞이하는 우리 꿈 있는 신앙의 공동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드려진 예물을